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이요, 또 유명한 학자고 또 작가이기도 했던 C.S.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파도가 이렇게 쫙 쳐서 올라올 때 잠깐 그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어쩌면은 이 영원한 인생 속에, 또는 이 세계 모든 우주의 자연 법칙이 움직이는 순간 속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 그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그 파도가 끝에 멈추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불교인 것은 찰나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말로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 짧고도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운명을 앞에 두신 분들이요, 한 번도 내가 죽을 것이라고 당장 죽을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것인가를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 한 번씩 그 파도 끝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끔 그 썰물과 밀물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보며, 아침에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갔다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그 바닷가를 다시 지나가면 물이 다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거품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르호보암과 지난주 여로보암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20명의 왕을 지내는 동안 다윗의 후손들만이 그 왕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왕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금방 그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혈통에 따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모든 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운동을 일으켰던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아사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 주에 나눌, 그리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 4분이
종교개혁과 신앙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들은 더 있습니다. 요담이라든지 아니면 우시아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네 왕만큼 하나님의 신앙 회복을 애쓴 왕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종교개혁과 신앙 회복 운동을 단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아사왕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아사왕이 말년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지켜나가는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붙잡은 것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나는 마치 하나님이 놓아버린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들 중에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왕들은 다 이 단어로 통일이 됩니다. 다윗같이 행했다. 이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왕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아사왕은 왕위에 41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 재위 기간 동안 15년 동안의 종교개혁을 2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역대하 14장을 보면,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가 10년쯤 왕위에 있었을 때 이제 할머니의 섭정에서 벗어나 자기가 정치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이 아사왕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지내는 모든 제단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보면 두 번째 종교개혁을 그가 15년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부족하다, 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듣고는 그가 대규모로 2차 신앙 회복을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아사왕 대신 섭정을 했던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라는 태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대왕 데비마마죠. 데비마마는 왕의 어머니고 대왕 데비마마는 왕의 친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친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겨서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태후의 자리에서, 대왕 데비마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단호한 왕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 아사왕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분명히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10절에 보면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 보면 원래 아버지였던 아비야,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비야의 어머니도 마아가로 똑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 예미라는 단어가 어머니도 되고 할머니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이 똑같이 어머니로 번역을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맞고요, 뒤에 나와 있는 아사왕의 어머니는 할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할머니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이 어려서 대신해서 섭정을 할 때 이 아세라 우상을 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할머니의 이 악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본보기로 폐위를 시키게 된 것이죠. 이런 아사왕의 결단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왕 구스 왕이었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군사가 30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 에디오피아 군대를 전부 몰살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아사왕의 이름이 떨쳐지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엄청난 승리 이후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성공처럼 보이게 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전 세계의 역사, 어떤 위대한 리더의 역사, 나라나 개인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나가고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한 자의 망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뛰어난 것들은.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주어진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타고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니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젊었지만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성공한 믿음의 비결을 깨달았던,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던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을 붙들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다른 나라 왕들은 아사왕을 두렵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의 성공을 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놓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역대하 16장 12절이 바로 그 아사왕의 그 말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였더라. 그리고 2년 뒤에 이 병이 낫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사왕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년쯤 지났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고 권력에 도취된 아사왕은 그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왕이 한둘이 아니에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우시아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고 복을 주셨던 20년의 평화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아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붙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평화롭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큐티해서 방심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새벽 묵상 메시지 듣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를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아사왕처럼 방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셔요. 잘 나가는 왕들 중에 끝까지 겸손한 왕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 왕이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권력자 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을 때 끝까지, 처음에는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백성을 위해 나갔던 사람이 우리 역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범죄를 안 하고 완전한 왕이었다, 거룩하고 순전한 왕이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가 같이 범죄하고 죄도 짓고 욕심도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놓지 않았어요. 그게 죄악 중에도 주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겼던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는 다 합니다. 조심한다고 실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 아사가 20년 동안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을 조금씩 괴롭히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침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나라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물론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베나닷이 이들을 도우러 오는 것을 보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결국 아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불러들였는데 그 나라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 선지자에게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아사왕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패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다고 아사 왕이 뭐 대단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나머지 20년도 평탄하게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39년째 다스리던 해 발에 병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안에 장기도 있는데 왜 발에 병이 들겠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발에 병이 들면 큰 병일까요? 작은 병일까요? 네? 발에 병이 들면 보통 작은 병이잖아요. 뭐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에 병이 들게 함으로 마지막으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시험에 떨어지죠. 죽을 병에 걸렸으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이거 의사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약을 써서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병들면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이 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낫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낫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유 없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통해 뭘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깨닫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아파하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그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픔이라는 것,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뭐 저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병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가 발에 병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머지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본 구절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충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사에게만 주는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던 마음이 이제는 바뀌게 돼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소원과 내 욕심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가 나타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잘 바치고 성전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 아사 왕은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발의 병이 결국 그에게 합병증을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통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말년에는 믿음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불행한 결말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죽은 안타까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과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성공과 평안 속에 하나님을 놓치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일 수 있고요, 아파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붙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젊을 때 부모님 생각하나요? 저 예전에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집 나가서 이제 자취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어머니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한 번도 어머니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형식상 전화하는 거죠. 어머니 저 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어머니 전화 끊을까 봐 자꾸 물어보잖아요. 밥은 잘 먹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근데 저는 빨리 끊고 친구랑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기숙사에 혼자 누워있는데 감기 몸살 걸려서 끙끙 앓고 있으면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그때라도 찾으면 감사한 거죠. 그때라도 찾을 부모님이 계시면 황송하고 감사한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가정예배지를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추석 가정예배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쉬울 때라도 하나님 꼭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잘 나갈 때 찾으면 더 훌륭한 성도죠. 근데 아쉬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성경을 여러 개를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공동문역 성경으로 이 본문에 있는데 이게 제일 은혜가 됐어요. 같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렇듯이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으로 시달리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쳐들어왔을 때 그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저한테 어떤 단어가 꽂혔을까요? 일편단심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마 성경에는 전심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편단심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루 살피고 이 땅을 다니면서 누가 나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누가 일편단심으로 나를 보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오늘 아사왕이 20년 평화의 기간 동안에도 일편단심으로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면 20년의 평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왕으로 다윗처럼 역사에 남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사왕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일편단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붙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던 일편단심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의 목적, 십자가에 그 지시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편단심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일편단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일편단심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 자녀도 일편단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일편단심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편단심의 성도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지금 복을 준비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일편단심의 믿음, 전심으로 주를 찾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한가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